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볼 텐데 읽기는 10절부터 12절, 21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내용은 전체지만 읽기는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동편 지파들이 있었는데 동편 지파들이 서편 지파들을 다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제단은 하나를 세웠는데 우상 숭배인지 알고 이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가는 장면인데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소리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매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요단 동편 자손들이 오해를 푸는 내용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도 감사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려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의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제사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사를 위하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9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확장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해할 때, 오해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얼마 안 남았어요. 23장, 24장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만 하면 끝나는 상황에 이상하게 삽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지파 간의 오해가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고별 설교로 피날레를 마치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 문맥을 보면 이 문맥 때문에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 땅 다 차지했니? 모든 걸 다 이뤘니? 다 끝났니? 너의 인생에 이제 어려운 거 다 없어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저주에 빠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 가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원하는 거 얻었구나. 그런데 너의 삶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 인생의 요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오해입니다.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연합하는 법을 모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서로 싸움 막다가 소송하다가 불행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오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텐데 첫째로 오해의 시작, 둘째로 오해의 출구, 마지막 셋째로 연합의 회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오해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동편에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지파들이
서쪽을 정복할 때 미리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싸워주고 도와주다가 자 이제 다 끝났죠? 저 이제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가운데에 그 갈릴리 바다 요단강 있고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자기들의 땅은 동편이었는데 서편까지 같이 넘어와서 서편이 다 정복될 때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우리 이제 갈게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여기서 이 후손들이 강 건너에 사니까 우리 후손들은 신앙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건너기 전에 우린 하나야, 우린 다 하나님이 땅 주신 거야 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서쪽에 10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걸 알게 된 서편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해주신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실로에서만 예배드리라 정해주셨는데 얘네들 제단 쌓는 거 보니까 또 딴짓하는구나, 우상 숭배하는구나 지금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그 벌 받고 이렇게 돌았는데 또 어디서 이상한 제단 세우겠다고 또 시작이냐? 오해한 거예요. 우리 진짜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겠다. 전쟁하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싸울 뻔한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 넣어 놓는가? 오늘 내용을 문맥 안에서 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데 너희가 모든 땅 정복을 마쳤고 이제 누릴 일만 남아 있어도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평생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법이 있는데 관계 속의 작은 오해, 이 연합이 끊어지면 모든 걸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싸우면서 다투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는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합을 지켜내는 모습,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뭔가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인생을 나이를 먹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오해를 잘 다루지 못하고 결국 관계 속에서 이 연합이 끊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해를 허락하시고 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가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즘 성도님들 혹은 그 요즘 여러분의 친구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 하다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님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연합이 뭐가 중요합니까?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이 성과 내고 개인이 노력해서 사는 거지 지들끼리 뭐 싸우든 말든 저는 뭐 정치고 뭐고 뭐 회사가 뭐 누가 싸운다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전혀 관심 없어요. 저만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관심 없다고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역은 어디인가? 직장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오해받고 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큰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남는 것이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스트레스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외로움, 손해, 답답한 분노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이 관계 속에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사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유익은 주변과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온다. 이 연합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우리는 환승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버스 타고 나와도 버스 타고 지하철 찍으면 무료입니다. 근데 일본은 환승할 때마다 돈을 내요. 근데 그래 환승할 때마다 뭐 돈 낸다 치자. 근데 그거보다 이상한 게 뭐냐면 같은 역이에요. 2호선과 4호선이 있어요. 근데 통로가 달라요. 2호선도 따로 만들어놨고 4호선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같은 역인데 내가 2호선에서 4호선 환승하려면 돈도 따로 내야 되는데 지하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다시 4호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보다 뭐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일들을 하냐.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덩치 큰 민간 회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아쉬울 게 없어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의외로 잘 산다고 하면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근비 그 환승만 한번 딱 해도 하루에 통근비가 10,000원 가까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나와 상관없지. 그런데 사회 전체가 연합에 실패하니까 그 비용들이 다 이렇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 그 요새 유행하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일본 사회는 연합에 실패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면 뭐하냐. 우리 진짜 내면에서는 하나도 통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어느 가족 일본 얘기가 전혀 혈연이 아닌데 가족을 이루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영화가 칸 영화제 수상했는데도 칭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일본 잘 살잖아요. 그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영화를 칭찬한다는 얘기는 일본 사회의 연합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족끼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 이거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연합에 실패하면 개인도 사회도 경제적으로만 보면 아 일본 되게 잘 산다 이렇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데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를 더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시각 무엇인가? 연합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합의 가치를 어디서 깨닫게 하시냐? 우리의 삶에 서로를 향한 오해를 허용하시면서 이 연합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오해하게 될 때마다 판단하기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연합의 관점에서 하나됨의 관점에서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관계 다 깨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연합을 보여주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는가? 오해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그럼 오해의 출구인데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나와 너 이 두 사이에 연합을 막는 요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되라 연합해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연합을 통해 오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해에 휘말리고 서로가 연합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남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오해를 허용하시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기 어려운 죄인들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이 파괴냐 구원이냐?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이 의도가 파괴하려고 함이냐? 구원하려고 함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쪽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막고 싶었어요. 좋은 뜻이죠. 야, 니네 왜 제단 세워? 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니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부셔버릴 거야. 말도 안 하고 부셔버리지 않고 동쪽 지파를 파괴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상대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혹시 예배드리기에 너희 땅이 좀 좁아서 그러니? 문제 있어서 그러니? 그러면 내 땅이라도 내어줄게. 내가 내 땅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파괴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제단 예배드리기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우리 남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 오해였죠. 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그냥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연합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신들도 사실 오해였잖아요. 근데 오해였음에도 상대를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실제로 우리가 전쟁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완전히 우리가 잘못 오해했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했기 때문에 연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오해 속에는 사실은 상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칭찬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칭찬 좀 받았거든요. 창희야 3반에 이거 좀 갖다 줘 이런 거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갑자기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민규야 네가 좀 갖다 줘. 한두 번 이 창희가 서운해하다가 오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 자기 생각을 퍼뜨리고 다녀요. 재민이 형 이리 와봐. 저 민규 저거 선생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데 저거 다 가식이야. 저 칭찬만 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쟤는 선생님 되게 싫어하면서 가식적인 애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뭐였냐면 이 민규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여가지고 엄마와 부모 그 선생님들이 얘를 도와주고 싶어서 일부러 의도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이 새로 인정받는 친구를 오해했는가? 어쩔 수 없이 오해한 게 아니라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오해하고 싶습니까? 상대를 향한 오해 속에는 언제나 나의 가치, 내가 구원받고 내 존재를 찾고 싶어하는 구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을 통한 만족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자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문제 있음을 말해야 내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해 속에는 절대 그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빠야 하고 그 사람은 가식적이어야 합니다. 쟤는 진심이었고 쟤는 가식이었고 나는 진심이었어. 그러므로 선생님께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쟤보다는 나야. 선생님의 판단은 지금 잘못된 거야. 그걸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초등학생이 자유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저 친구를 밀어내고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인정을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까? 벗어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오해하는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다른 것을 내 가치로 삼고 다른 것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나의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사람은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예쁜 척 하는 거 봐. 지적인 우월함이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외모에 대한 부족함이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쁜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속은 비어 있는데 왜 예쁜 척만 하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실력은 있어. 근데 저 사람 봐봐. 인격이 화를 되게 못 참는 사람 같아.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오해하고 싶어 할까요? 나는 성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네요. 저 사람은 근데 화를 잘 내요. 나는 화를 잘 참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부러 실력 있는 사람을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저 봐, 화내는 거 봐. 되게 좀 인격이 부족한 사람 같아. 저 사람 카톡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카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보니까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네. 나는 일 처리만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 처리 못하는 사람은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이 일 처리 못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오해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은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져야 되다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져야 되고 오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이 오해가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 오해하고 싶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구원받고 싶은 나를 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랑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파괴하고 나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에게 인도함 받는다. 이게 없으면 모든 오해 속에 내 뜻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져서 극단적으로 남을 파괴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 오해라는 극작품이 있는데 어머니랑 딸이 여인숙을 운영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탈출 계획을 세우냐면 부자로 보이는 손님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여인숙에 들어오면 차를 타준다고 하면서 이 독약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해해요. 살해하고 여인숙 바로 밖에 있는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금품을 계속 착취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딸과 어머니가 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또 들어오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죽여야 되나 하다가 어머니가 멈칫합니다. 오늘 대본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하지 말자. 그 사람에게 잠시 휴식할 시간을 주자꾸나. 우리도 좀 여유를 갖고 어쩌면 그 여유 속에서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지 않니? 딸이 대답합니다. 구원을 얻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원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다. 딸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미리 용서했으니까요. 구원은 이미 우리들의 손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오늘 밤에 해치우느냐 아니면 아주 그만두느냐예요. 어머니는 상대에게 출구를 주자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여유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딸의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상대에게 행하면,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면 내가 그 사람의 금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남자가 죽었어요. 여권을 확인합니다. 알고 보니 20년 전에 집을 나간 이 가족의 아들이었어요. 오빠이자 아들이었죠. 이 남자가 왜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 못했냐? 20년 만에 찾아오니까 말하기도 부끄럽고 부자가 돼서 이 어머님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오해한 거죠. 난 알아보지 못한 거죠. 또 다른 범죄의 대상으로 오해했죠. 죽여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깨닫고 어머니와 딸도 다 자살합니다. 보십시오. 상대에게 여유를 베풀지 않았어요. 상대를 오해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죽었고 나도 파괴됩니다. 까미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파괴함으로 나의 뜻을 이룬다. 아들인 줄 몰랐죠. 오해가 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출구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었어요. 까미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쪽 지파가 오해할 때 연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오해가 아무리 올바른 일이다 할지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 왜 걔가 그렇게 계속 싫어? 왜 이렇게 그 사람 그 모습을 계속 그렇게 오해하고 싶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가식이라고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말하고 다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구원받고 싶은 거잖아.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상대에게 출구 줘야 되고 상대를 파괴하지 말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관계의 사람들은 오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출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 줄 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할 때도 있지만 오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오해를 받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실망이냐 설명이냐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이 실망이냐 설명이냐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쪽 지파가 왜 이렇게 행동했냐? 후손들 위해서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아니었어요. 근데 서쪽 지파가 나 우상 숭배한다고 달려와요. 오해죠. 근데 설명하면서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우리 뜻을 알아? 내가 이거 진짜 신앙 위해서 한 거야. 니네들이 뭘 알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뜻이 아무리 거룩했어도 내가 아무리 후손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뭐라 그러냐? 내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선한 일을 혼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리더십니까? 혹시 뭐 좋은 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다 지지하지 않아요. 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때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왜 날 이해해주지 못하냐? 왜 내 좋은 뜻을 그렇게 곡해하냐? 분노하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내 자기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에 실패할 때 대부분 어떠냐면 상대의 이해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 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늘 분노는 언제 나오냐?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왜 이 좋은 뜻인데 곡해하세요? 저 여러분 상대가 이해를 못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분노와 실망과 한숨으로 밀어붙이십니까? 아니면 설명하십니까? 여기에 오해받을 때 내 안에 얼마나 자기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내 좋은 뜻이 있는데 이 좋은 뜻이 상대의 오해 때문에 방해받으면 내 인생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사업이 저 사람의 오해 때문에 막히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받지 못할 것이다. 좋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해했네. 이게 이루어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네. 이 속에 상대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쪽지파가 뭐라 그러냐? 내가 좋은 뜻이 있어도 상대가 오해할 때 내가 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오해해도 나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저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관계 속에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상대에게 내 움직임을 솔직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연합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는지, 생각이 뭔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 속에 나의 이기심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해. 내 뜻은 하나님 뜻이거든. 간섭하지 마. 그냥 따라와. 지도자들 중에도 그래요. 말하지 마.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정이 우리 뭐 그러죠. 내가 사정이 있어서 지각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니까. 오해한 것 자체가 네가 잘못이야. 왜 네가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너의 이해력이 문제야.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오해를 무시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명하고 계십니까? 실망과 오해 속에 분열이 있고 설명 속에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설명할 여유가 생기는가? 오늘 동쪽지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우상숭배라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행사인데 뭐 돈 벌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 뭐라 그래? 자기 명예만 챙기는 사람이네. 오해 듣잖아요. 설명하십니까? 언제 여유 생기는가? 상대가 반대해도 나의 삶에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상대가 내 의도를 곡해해도 나는 친절하게 설명할 것이다. 왜? 그가 오해함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 그 확신 있으세요? 직장에서 내 성과를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의도를 굉장히 곡해해서 저 사람이 해석합니다. 아 팀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상무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유가 언제 나오는가? 나는 당신의 오해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난 당신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참는 줄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주 여호와 그가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의 삶의 오해가 풀리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출구, 오해를 통해서 일하시는 연합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의 회복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가 마지막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까미가 이 극작품을 쓰면서 인간 사이에 너무 오해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그 아들 아닌 척하고 숨기러 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극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거짓되게 살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자. 이 까미의 실제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타인에게 올바르게 인식되기를 바란다면 단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고독하게 죽게 되고 그의 주위의 모든 것은 불행에 빠지고 만다. 아무도 널 안 알아주고 오해하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연합을 지켜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랑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연합을 풀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까미의 말,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지파가 진실을 했을 때 연합되고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왜 오해가 풀렸을까요? 이 진실함이 진짜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진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진실했지만 깨끗했죠. 그리고 동쪽 지파도 다른 짓 하려는 거 아니었죠. 진짜 우상 숭배 아니었죠. 진짜 진실했고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진실하게 말해도 풀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 사실 뭡니까? 진실하게 말하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게 뭐예요? 까미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관계가 참 좋아질 거야. 우리 이제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자. 문제는 뭐예요? 동쪽 지파 서쪽 지파처럼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지만 깨끗하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난 널 오해하고 싶어. 그렇죠? 너가 무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그 외모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실이야. 그거 말해보세요. 관계가 지속되나. 오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해를 하다니 나도 네가 싫어진다. 난 너보다 우월해. 난 너보다 우월했으면 좋겠어. 인간 사이의 솔직함이 답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평가가 까미가 준 이 답이 되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까미가 솔직하게 말하자고 하는데 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가 좋아질 수 있냐? 이상하다. 이렇게 서평이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저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아지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오늘 찬양했죠. 있는 그대로 그게 문제였다. 거기서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침묵이 낫지 않을까? 정직함과 말이 구원이 될 수 없듯이 거짓과 침묵 또한 구원이 될 수는 없다. 침묵도 그 나름의 갈등과 뒤틀림과 상처를 뱉어낸다.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답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말을 통해서든 침묵을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관계는 인간과 인간을 서로 뒤틀릴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까미 너도 틀린 것 같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까미의 답도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회복되고 오해가 해소되는 길,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두 상대 모두가 오해를 받으신 한 사람, 오해를 받으신 그 분을 바라볼 때 그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오해가 없는 존재였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의 시작은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숨기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으셔. 뭘 숨기는 게 있으셔. 그 오해가 사람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까미의 작품이랑 똑같죠. 내가 독을 타서 먹이면 내가 금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을 타서 먹였다가 아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면 나의 파괴의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 뭐예요? 이 오해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런데 까미의 극작품에 나오는 엄마는 아들을 오해해서 아들을 죽였죠. 그 엄마는 자기의 뜻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오해를, 나의 오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오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까미의 스토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해를 품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거 봐. 구원자가 아니네. 죽이면 되겠네. 오해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네.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게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오해를 허용하시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어려울 거예요. 죄의 대가가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 속에서 나의 오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으면 내가 죄에서 멸망하고 파괴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막아내심으로 다시 이 오해를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건 까미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오해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었다니요. 까미의 스토리랑은 다르네요. 여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음에도 그분은 그 오해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러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실 정도로 그게 나에게 증명될 수만 있다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 오해를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을 믿는 사람만 이제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또 감당해야 될 팀장님과 가족과 온갖 오해와 오해받고 오해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음에도 내가 죽였음에도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이 오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그분이 나에게 영생 주셨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 땅에서 남에 대해서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려고 하지?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그때 내가 오해하면서 그 사람 다른 인정, 다른 구원, 다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구원을 생각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상대를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오해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오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품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상대가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상대 오해 때문에 내 미래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절 이해하지 못해서요? 실망하면서 윽박지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만 참는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오해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내가 오해했음에도 내 인생을 영생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이 오해해도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합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수많은 그 회사와 가정 직장에서 오해하고 오해받을 일 속에
오해당해서 아들을 죽였으나 그 아들을 통해서 날 건지신 오해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하고